자, 오늘 가장 저와 여러분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전도하는 특별한 날을 정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을까 해서 자기 친척을 그렇게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교회를 따라갔어요. 교회를 따라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데 하수구에 그냥 막 빠져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가 그분이 다시는 내가 교회 가지 않는다. 다시는 교회 가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 아셔야 됩니다. 이 사단이요, 이 예배 승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배 승리하면 되는데 예배 승리하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배 안 되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가서 공격을 해보여. 그 어떤 사람 보면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사단에게 공격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사단에게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늘 공격받는 예배 안 되는 사람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의 삶을 컨트롤하느냐? 누가 하겠어요? 사단이 하고, 사단은 자꾸 앞길을 막습니다. 자꾸 앞길을 막아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어지고 제대로 뭐가 안 되어집니다. 그 중에 절대로 그 사람은 영적 성장을 못해요. 예배 안 되는 사람 영적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 오늘 이런 의미에서요, 제가 이번 주에 두 사람을 만났어요.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락방을 30년, 4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어가 있더라니까. 그래, 어느 이제 집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전화 왔는데 그분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다락방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유목산 테이프를요 한 박스를 갖다 주더라니까. 한 박스. 그래, 그 테이프를 다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 다락방 해야 되겠다. 그래, 그 여자분 집사님이 복을 받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었는지 그래, 기존 교회 목사님들 복음 못 깨달았다고 해가 가슴 덜 쑤시는 거예요. 그래가 많은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다락방도 하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딱 받으면서 지금 보니까 다 망해뿌어요. 완전 다 망해뿌더라니까요. 제가 그거를 이래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40년 동안 다락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장이 하나도 안 되고 아예 영적 성장이 멈춰버더라니까요.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그래, 이걸 보면서 제가 그래, 그 집사님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성경으로 집중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영성 자체가 어두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성경을 집중해라.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재창조의 능력, 이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랬냐? 오늘 거기에 첫 번째 보면 지구상에서 오직 한 분만이 부활하실 수 있다니까요. 오직 한 분입니다. 지구상에서 오직 한 분만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부활하시느냐, 죽음에서 살아나시느냐, 바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오직 한 분만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느냐? 지구상에 오직 한 분입니다. 그 한 분만이 죽으셨다가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신다. 할렐루야. 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세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다시 한번 그분만이 분명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반드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도 보면 오늘 재창조의 능력. 자, 재창조의 능력, 거기에 첫 번째 보면 원래의 인간, 여기서 원래의 인간 아담과 하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5장 3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게 아닙니다. 창조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아담의 모양과 형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으로 태어났다.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만이 창조되어졌습니다.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창조했다니까,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아담의 후손은 태어납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가 있다니까요. 그래,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뭐라 했습니까? 맏아들이다 하잖아요. 자, 첫사람 아담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래, 살려주는 영이다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니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남아 있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예정이 되어져 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아들이요, 그분은 바로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3절 아담의 형상. 자, 여기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졌다 했죠. 그런데 그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다 했잖아요. 이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다.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다는 이 말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재창조가 되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재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든 아담의 형상이든 재창조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이렇게 재창조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됐냐? 성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재창조가 되어지면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 자녀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부모를 닮아가요. 우리의 영적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닮아갑니다. 날마다 여러분께서 성화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화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주님 이래 말하죠. 무슨 말씀하시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날마다 성화되어지면서 성결되어지면서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짐승도 다 종류대로요, 형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개는 개의 형상이 있고 소는 소의 형상이 있고 다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다 각기 나름대로 형상이 다 있다니까요. 왜 그래 각기 나름대로 다 형상이 있습니까? 바로
창조주를 통해서 날마다 재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계절마다 재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달마다 재창조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가 안 되겠어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재창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래야만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모습으로 닮아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 자, 지난주에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뭐냐? 주님의 임재의 축복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할게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 하나님 촛대를 옮겼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제 촛대에 옮겼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너무 부패해 간다는 거예요. 너무 부패. 교육자들이 너무 부패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를 옮겼다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기업으로 나가고 어떤 목사는 교회를요 자기 보좌화를 만들어서 부와 권력을 다 잡겠다. 그래가 부와 권력을 누리겠다 하는 그런 목회자를 인해서 한국 교회는 이제 촛대를 하나님이 옮겼다 하는 거예요.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 그 교회에 주님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주사랑교회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여러분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야 촛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임재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저는요. 저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시험해요. 왜? 그래 많은 교인들이 막 나가고 달고 해도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지금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길을 걸어갈 때마다 내가 아니면 우리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그 만나게 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냐. 주여 오늘도 주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현장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저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임재를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임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니까. 한국 교회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교회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그 예배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사단. 그래서 오히려 가라지를 뿌리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라지. 그래 주님의 임재의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의 축복. 그래서 저는 늘 주님의 임재. 여러분 초기 성도들은요. 자기 당대에 주님이 재림할 줄 알았다니까요. 자기 당대에. 그게 초기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주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자기 당대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다니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 재림할 것을 내다보는 그들이요 기다리는 그들이요 삶이 어떻겠어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위해서 복음만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주사랑교회에 임재하시고 내가 가는 현장마다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 이런 기도,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흐트러질 때마다 다시금 아니다, 주님의 임재를 내가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 삶이 흐트러져서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의 임재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흑암이 다 무너져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워져야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증거가 오느냐. 복음의 증거가 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사랑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 주님의 큰 증거가, 주님의 큰 응답의 축복이 우리 주사랑 교회에 있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주님의 그 임재와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오늘도 내 중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지 아니하면요, 저도 불안합니다. 한 생각해 보세요. 믿었던 사람들이요, 나가면서 엉뚱소리하고 나가지, 얼마나 제가요 맥이 빠지겠어요. 그러면 나도요 진짜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요, 너무 평안한 거 있죠. 할렐루야. 지금 저는 너무 평안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중심 속에 임하니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일어나셔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 주사랑 교회 세워지는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주사랑 교회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귀중한 증거가 일어나게 하시고 큰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 재창조의 축복 속에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는 성화의 축복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